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메마른 땅에 던져지다. 여러분은 제목을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르셨는지요? 바짝 말라버린 화분에 제가 화분을 기르는 게 아니죠. 식물을 기르는 취미가 있는데요. 바싹 말라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화분에 있던 흙을 모두 다 바깥으로 꺼내서 거름과 함께 물을 붓고 열심히 조물락조물락 썩기 시작을 하면 그 흙 냄새가 갑자기 위로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가 물과 거름으로 한참 동안을 주물럭주물럭 해주면 건강한 흙 냄새로 그것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건강한 흙에 다시 화분에 넣고 씨앗을 심고 또는 모종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뭔가 생명력이 느껴지고요. 저의 돌봄을 받고 있는 그 식물이 행여나 열매를 맺거나 꽃을 맺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꽃꽂이를 해서 번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또 사람들을 창조하신 뒤에 누리셨던 기쁨이 이런 것인가? 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화분이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잘못된 물을 그 화분에 주었을 때 물을 화분에 주다 보면요. 물조리개 안에 물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 물조리개 안에 물이 남아있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고인물은 썩으니까. 물조리개 안에 그렇게 썩은 물이 들어가 있을 때 물조리개를 제대로 헹구지 않고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물만 그냥 받아서 화분에다가 붓게 되면요. 화분에 금방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 뿌리가 썩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식물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있던 화분이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해결 방법은요. 깨끗한 물을 계속 주어서 흙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나가도록 하는 방법 또는 그 흙을 모두 다 드러낸 뒤에 새 흙으로 바꿔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렁이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차마 집에서 지렁이는 기르기가 힘들어서 그 방법은 아직까지 시도를 못 해봤습니다. 또 제가 열대어를 기르는 취미가 있습니다. 열대어를 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일명 물생활이라고 부르는데요. 어항에다가 흙을 깔고 수초를 심고 여과기를 달고 그곳의 환경이 모두 다 좋아진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물고기를 넣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물에 흙을 깔기 전에 열대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똥들이 가득히 쌓여서 물이 썩게 되겠죠. 흙이 있어야 그 흙에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그 물고기들의 변이 들어가도 그것이 다시 거름처럼 승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더러운 표현을 피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또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 어항을 꾸미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전에 동물도 만들고 그 전에 식물도 만들고 그 전에 해와 달과 별도 만들고 그렇게 하셨을 때의 모습처럼 무생물인 흙을 먼저 깔고 돌을 얹고 그 위에 식물을 만드셨던 하나님처럼 수초를 먼저 심고 그런 뒤에 여과기를 달아서 여과가 되는 환경을 다 조성해 준 다음 가장 아끼는 그리고 가장 아끼며 기르게 될 열대어를 그곳에 풀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하신 게 혹시 이런 기분과 비슷했을까? 또 상상을 하면서 기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았던 어항을요. 한순간에 망가뜨리는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요. 우연히 백화점을 갔는데 열대어 코너에 너무 예쁘게 생긴 수초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초에 딱 꽂혀서 저 수초가 후경수초 이렇게 어항의 뒤쪽에 자리 잡으면 너무 예쁘겠다라는 생각에 그 수초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모르고 수초를 사와서 심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수초에 다른 수초를 갉아먹는 달팽이들이 조그맣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달팽이 한번 생기면요. 이 어항을 완전히 들어엎고 모래를 박박 닦아도 어느 순간 달팽이가 모래 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도저히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달팽이가 수초를 갉아먹고 수초가 구멍이 뚫려 있는 채로 기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인 것이죠.
그 어항, 커다란 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자라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생물 하나를 내가 실수로 넣었을 때 그곳의 모든 환경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 생태계를 돌보실 때에는 또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일락 좋아하세요? 아카시아 나무 좋아하세요? 네, 제가 이전 전에 살던 집이 이렇게 창문을 싹 열면 앞에 아카시아 숲이 있고 라일락이 밑에서 자라던 집이었는데요. 철만 되면 그 향기가 집 안까지 막 들어오고 지하철역에 내리기만 해도 그 향기가 살짝 나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한 그루의 라일락이 주변에 있는 곳을 향긋하게 만들 수 있듯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청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달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참 좋아하던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남을 돕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느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럴 때에도 참 많은 감동을 얻지만 특별히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아는 자기 친구에게 나를 저 친구한테 자연스럽게 좀 소개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말을 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나와서 같이 얘기나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자기 인생의 낙으로 삼고 또 책임으로 삼았던 청년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친해지면서 먼저 다가가는 것, 저처럼 부끄럼 많은 성격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성격이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주는 그 친구의 성격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 때에도 역시 교회 안에는 내 편이 있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고 매일매일 카톡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마음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갈등과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치 라일락이나 아카시아 나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삶이 향긋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 상황은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딱 4개 구절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구절입니다. 약 20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호적 등록을 위해서 다른 지역 갈릴리 서쪽에 있는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 가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을인 베들레헴에 와서 그곳 사람이니까 그곳에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결혼이 아니라 약혼 상태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와 약혼 상태니까 당연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니까 아이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요셉에게는 자신의 고향이자 친척집과 같은 자기 가문의 조상들이 살던 땅인 그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세상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을까요? 진통을 한두 시간 겪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또 그렇게 진통이 오기 전까지도 마리아는 얼마나 긴장된 마음으로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온 곳을 두들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곳에도 머물 곳이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아마 긴장감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이거든요. 자기 가문이 살던 땅이거든요. 여기가 결코 남의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머물 곳이 없다니.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셔서 말들이 또 소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포도기에 쌓여 누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메말랐던 인심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집들을 두들겼을까요? 여러분이 당장 출산을 앞둔 어머니라면 또는 남편이라면 10집, 20집 그 정도만 두들기며 다녔을까요? 아니요. 100집, 200집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을 두들기며 제발 안에서 출산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메마른 인심으로 그 누구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성서 마지막에 있는 예언서들에서 이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23절에서는요, 너희들이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너희가 돈 있는 사람의 재판만 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아모스 2장 6절에서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돈으로 의로운 사람을 판다.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내 작은 이득을 위해 사람까지도 판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서는 어느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서로 신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호세아 4장 1절에서는 그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까지 선포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이 아예 없이 메말라 있었던 모습이었던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호소하시던 시대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가뭄의 땅이 갈라지듯이 딱딱하게 굳고 마른 먼지만 날리는 듯한 그런 메마른 사람들의 인심 속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불쌍한 것이 아니죠. 그 마음을 상상해 보았건대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위생적이지 못한 공간에서 아이의 첫 순간을 맞이해야 했던 이 소녀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남자고 또 남편이다 보니 요셉도 정말 불쌍합니다. 얼마나 무기력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을까요? 내가 남편인데 내 약혼자를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낳고 있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다니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감정이입이 막 되더라고요. 제가 나엘이랑 이엘이 저희 첫째랑 둘째가 태어날 때는요, 저희 아내 옆을 이렇게 지키면서 손도 잡아주고 숨도 같이 쉬어주고 했었는데 막내가 태어나는 모습은 제가 못 봤었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로 갔다가 오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막 두들겼는데 안 열어주세요. 아, 이미 출산 중이라서 나중에 들어와서 탯줄만 자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 이럴 수가. 첫째 둘째는 태어나는 모습을 봤는데 셋째는 못 보다니 누구한테 제일 미안할까요? 셋째한테?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아니에요. 저 자신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아쉽다. 내가 아빠인데 내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다니. 참 이기적이죠,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남편인 저지만 제가 만약에 요셉의 상황이었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또 아이한테 미안해서 막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피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그 메마른 인심 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오로지 사복음서에서 이 누가복음만이요, 예수님 가정의 이 불쌍한 출산을 의사였던 누가만이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를 알 수 있었고, 또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을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평생 살아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는 온전히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님이 그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는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셨겠죠. 뛰어난 영성가들은요, 사람을 보면 점점 외모나 지위, 심지어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나 인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그 영혼 그 자체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경험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본래 온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경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만 보다가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사람을 보았겠죠.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살던 이 아들을 기르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사람들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교회 데리고 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일구어 주었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 다운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죠.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보다 10년, 20년 더 먼저 소천하게 됩니다. 이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길렀지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자신이 여전히 젊고 자녀를 잘 돌봐줄 수 있었던 나이에 이 다운 증후군을 앓던 아들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미안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했나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곳에 하늘나라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나라에서 누군가가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쪽을 딱 돌아보았는데 목소리는 분명히 자기 아들과 똑같은데 외모가 다르게 생긴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니까 나예요 엄마, 엄마 아들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아들은 저렇게 그냥 일반인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아들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나서야 아 맞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온전하게 되지라는 생각에 자기 아들에 대한 미움이나 미안함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기대만이 가득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보셨겠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본래 온전하다는 것과 그 온전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와는 다른 마음이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달리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는요,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과 그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고 모든 사람들이 온전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미리 경험하고 계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렇지 못한 모습, 메말라 있는 모습, 인정머리 없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저곳으로 내던져지면 저곳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겠지. 저곳에 영원한 생명과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겠지라는 마음을 먹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지식과 경험과 사랑이 또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에 자신을 내던지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괜히 왔다. 구유에서 태어날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괜히 왔다. 사람들이 날 이렇게까지 중상모략할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 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았으면 오지 말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잘 왔구나.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저렇게 거역하고 있는 이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고 내가 잘 왔구나. 그들을 구원하러 온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는 저 죄인들을 위해 내가 잘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또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동물들의 먹이통에 예수님께서 담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왔던 이유는 그곳이 다윗의 가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누구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뿌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요, 한 가정 내에서 말제, 막내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직업인 목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을 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죠. 집 안에서 안락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낮고 멸시받던 목동 다윗을 왕으로 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뒤에 그 양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의 예수님을 누이시고는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셨을까요?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인사드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일 축하 파티에 제일 먼저 초대받은 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멸시받던 직업을 갖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낮은 자들의 하나님, 또 스스로 낮아지시는 성령님과 한 몸이신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모습을 스스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탄생으로부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말라 있는 것은요, 비단 2030년 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또 예배를 드리느라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는 우리도 메말라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바짝 말라버리게 만들 만한 힘든 고난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방 한 칸 못 내어뒀던 사람들을요,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메말라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 한 칸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방을 내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방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들의 예수님임을 알기에 우리는 점점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미움이 돋아날 때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걱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메말랐던 것은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도 방 한 칸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내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모두 메말라 있습니다. 생명을 품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촉촉해지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응답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 자신을요, 이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은 우리가 메마른 세상에 우리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그 각박한 세상, 구원자를 내치고 죽이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고 우리를 점점 더 메마르게만 만들게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해주실 것이요 진정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아시죠? 축복, 빌축, 복복, 복을 빌어주다라는 말인데요. 보통 축복하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단순한 5글자 축복합니다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가 아닌 너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닌 너에게 주시는 은총을 내가 바라고 있다. 상대방이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먼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영신교회를 채우고 영신교회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낸다는 것은요, 곧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메마르게 만들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가득 차 넘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넘치고 오르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 적시게 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